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함께 주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우리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우리는 저 지난 시간에 사가랴에게 가브리엘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사가랴는 그 현실 그리고 상식의 벽을 넘지 못하고 의구심을 품게 되었다가 말을 하지 못하는 표적 그리고 징계를 받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이 가브리엘이 5개월 후에 마리아에게 굉장히 비슷한 그 수태고지 예언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사가랴는 내가 이 일을 어찌 알리오? 라고 이렇게 반문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마리아도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38절까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이 질문은 불신에 기반한 질문이 아니라 방법론에 대한 질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증명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의 반응이죠. 만일 마리아도 믿지 않았다면 야, 네가 하나님 말을 믿지 못했으니까 넌 말을 하지 못하게 됐을 거야, 이렇게 반응해야겠죠. 자, 그런데 천사는 이 마리아의 질문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천사가 가브리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아주 친절하게, 아주 상세하게 네가 처녀인데 이런 절차, 이런 상황을 통해서 이런 능력으로 아이를 갖게 될 거야. 자세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가 임하신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또 두 번째는 무엇이 너를 덮을 거다? 지극히 크시니 이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아들을 가질 수 있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타의 이야기를, 아주 멋진 이야기를 천사가 해주는데요. 3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대저. 자, 우리 좀 생소한 단어죠. 왜냐하면 뭐뭐 하기 때문이다. 영어로 because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원어를 기준으로 해서 해석한다면, 네가 이렇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의 능력을 덮으심으로 네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다 하면서 쭉 이제 엘리사벳 얘기를 한 다음에,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줍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모든 말씀은 레마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목사님들이라든가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죠. 로고스와 신약에서 로고스와 레마가 나오는데, 로고스는 영원 불변한 객관적인 진리, 하나님의 진리, 이게 로고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조금 많이 해석하는 경향이 있고, 레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그래서 마음에 각인이 되는 그런 말씀을 레마다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바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누구에게, 바로 너 마리아에게 뭐를 주신다? 하나님의 말, 레마를 준다. 여기서 말씀이라기보다도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은 뭐가 있다? 능하지 못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선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예. 자, 이렇게 천사가 소상하게, 친절하게 이야기해주죠. 자, 이제 진짜 마리아의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지금 천사가 얘기해 준 게 너무너무 멋지고 강력하고 아름다운 선포이고 선언이기는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어떨까요? 만일 마리아가 순종을 해서 아기를 갖게 된다면, 이것도 사실 불가능하죠. 상식이 아니죠. 처녀가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믿음으로 순종을 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이제 임신을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마리아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굉장히 어둡고 막막하고 불안한 그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아무리 사람들한테 내가 지금 처녀인데 임신을 했는데 이거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예요 라고 말한다고 해도 그 어느 누구도 믿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약혼자에게 버림을 받고 파혼당하게 될 것이고, 이제 나중에 배가 불러오면 처녀가 임신을 했다, 좀 불륜이다, 음란죄다 해서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만일 산다 할지라도 평생을 간음한 여인으로 손가락질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 태어난 아들도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현실이고, 그것은 당연히 그 당시의 상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거에 대해서 순종하게 된다면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야 하는 것인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상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일인 거죠. 현실 감각이 있으면 수용하지 못할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너무 멋진 고백 아닙니까? 주님, 저는 당신의 여종이오니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레마대로 나는 종이오니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실 카톨릭에서는 너무 이 마리아를 너무 높여서 문제이긴 하죠. 반면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거에 대한 반발로 마리아를 너무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오늘 이 마리아의 그 고백과 순종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그 순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구와 굉장히 대조되고 있습니까? 이 사가랴와 굉장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어디서 받았습니까?
성전에서 받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예언은 뭐냐면 사가랴가 평생 동안 기다렸던 예언이고, 이 예언이 성취된다면 사가랴에게는 너무너무 기쁨이 될 그런 예언이었던 거죠. 반면에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예언을 받았고, 그것도 나사렛이라는 그런 시골 동네에서 받았고, 그것도 어린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이 소녀가 받아들인다면 기쁨이 아니라 굉장한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 시골 소녀와 이 제사장, 누가 더 탁월합니까? 제사장의 믿음도 탁월하고 여러 가지도 탁월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 현실, 그죠? 그리고 이 상식,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예언이 있을 때 이것에 온전하게 반응했던 사람은 마음이 가난하고 여종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마리아가 이 하나님의 부름에, 예언에 순종하는 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는 결국 이 예언대로 이것을 받았고, 그래서 아기는 태어납니다. 자, 그래서 마리아의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정말 제 개인적인 고백으로 인류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사람은 마리아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예수님을 품고 있었고,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키웠고, 그죠? 그래서 사람 중에서 가장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가장 친밀하게, 가장 깊이 있는 관계를 형성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놀라운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 사가랴는 현실과 상식의 벽에 부딪혀서 뒷걸음질 쳤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사가랴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런 현실, 그런 상식, 그런 것이 다가오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이라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그 믿음, 이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자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한 걸음 뒷걸음질 치는 사가랴와 같은 그런 선택이 아니라 마리아와 같이 한 스텝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주시는 세상적인 복이 아닌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그런 크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는 그 마리아의 위대한 선택, 위대한 순종, 위대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동일한 이 사가랴와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상황에 놓일 때가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때 현실과 상식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나의 의지, 나의 믿음, 나의 탁월함, 나의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37절 말씀처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하나님이 위대한 진리를 붙들 때 이것이 가능한 줄 압니다. 주님,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부어 주셔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레마대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고 또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은 이 한 달간 주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탐욕과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사는 한 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 하나님 나라의 기준, 우리 누가복음 계속 통해서 보게 될 건데
그런 진리를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나를 그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 간절함으로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오늘 마리아의 위대한 고백, 위대한 순종, 위대한 믿음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품습니다. 우리 안에도